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다. 왜 그럴까? 전 여기서 좀 더 되게 좀 날카로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목회자조차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엠마오 연구소. 자, 지금부터 광고 타임이지만, 사실 광고지만 이건 저희 엠마 연구소 처음 오는 광고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엠마 연구소 광고 들어왔다고 정말 되게 뜬금없는 갑자기 막 펩시 콜라 막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출판사 두란노에서 이제 의뢰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그 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이제 그 책을 분석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서 그때처럼 좀 리뷰 좀 다시 부탁한다 해서 책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시고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또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역시 이 책 또한 제가 전에 분석했던 그 2025 한국교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여기서 쓰신 책이고요. 역시 어떤 그런 이제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교회의 상태를 진단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참고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 많이 안 쓴다? 뭐냐면요, 그 책을 빠르게 읽고 싶으면 오히려 그 책을 빨리 펼칠 게 아니라 책의 겉표지 그리고 서론, 요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그 책의 전체 조망을 할 수 있는 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책의 겉표지와 서론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겉표지의 멘트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흙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교회를 거름에 비유했다. 그래서 거름은 한 군데에다가 쌓아 놓으면 악취가 발생한다. 여러분, 거름 뭔지 아시죠? 그 동물 똥, 그거 쌓아 놓으면 그 악취가 발생해요. 여러분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시골 가면은 뭐 흙 같은 게 쌓여 있는데 연기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똥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거름으로 쓰는 거죠. 그게 썩혀가지고. 근데 한 군데서 쌓아 놓으면 그냥 악취가 되지만 이거를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그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책 뒷면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가 현재 과연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 그거를 자료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겠다라는 책이 바로 이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가지의 상태 진단을 해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5가지 관점에서 리뷰를 하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긴 무리가 있고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제가 다루고, 또 이 내용도 너무 책의 내용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책에서 말한 조사를 바탕으로 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머지 파트는 궁금하신 분들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일단 머릿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는 많이 거론하긴 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 분석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건강을 종합 진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위기라고 말은 하지. 그럼 왜 위기야? 무엇이 위기야? 그 근거는 뭔데? 이렇게 시도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책은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관점에서 일단 1장에서 예배를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좀 재밌는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나는 매주 1회 교회에 출석한다 라고 답한 그리스도인 몇 퍼센트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퍼센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혹시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가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저는 매주 교회 갑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생각보다 그 퍼센티지는 꽤 높았어요. 퍼센티지가 79.2%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게 이렇게 감소하고는 추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 2012년 조사에서는 75%, 그 다음에 2017년 이때 살짝 감소 73.9%. 근데 그랬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뭐랄까 예배 출석에 대한 어떤 좀 목마름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2023년 조사에서는 79.2%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중에서 10%는 온라인 출석이래요. 온라인.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도 있으나 아니면 이 온라인이 사람들의 어떤 게으른 출석을 유도한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높아진 걸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애매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 이번에는 중고등학생. 당신은 주 1회 매주 교회 출석하시나요? 이번엔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성인은 79.2%, 과연 중고딩은 73% 말씀하셨는데 정답은요 72.2%예요. 아무튼 72.2%라고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확실히 좀 덜 가긴 하죠. 그래도 72.2%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그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달리 말하자면은 모태신앙인 애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는구나 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매주 출석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1위가 뭐였냐면요. 1위 늦잠 자서 29.8%, 그 다음에 2위가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가 19.7%, 그 다음에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가 17.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실 늦잠이 정말 잠 때문도 있겠지만 의지가 없어서 늦잠을 자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만,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좀 중고등 애들한테는 주말만이라도 좀 어떤 잠의 시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약간 좀 열받는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갑자기 급설 하나 풀어볼게요.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고3 때 학생회 회장이었나 부회장이나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학생부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였어. 그러니까 뭐 애들 교회 출석하고 하는 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새해 들어서 교회 부장 집사님이, 그때 장로님이었나 집사님이었나? 갑자기 예배를 9시로 바꾸재. 9시로 바꾸재. 우리 반대했지. 집사님 이거 9시 하게 되면요, 애들 얼마나 늦잠을 많이 자는데 애들 출석률 떨어질 겁니다. 9시로 바꾸면 특히나 아침에 너무 힘든데 애들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9시 하게 되면 아예 안 나올 애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장 집사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야. 9시 해야 된다고. 이 양반이 왜 이러지? 분명히 안 나올 텐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H모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 회사가 가끔씩 주말에 콜을 때리는 거야. 갑자기 급하게 주말 출근해라. 근데 주말 출근은 보통 몇 시까지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11시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이 9시가 되면은 9시에 와서 자기 그래도 부장 집사니까 학생부 예배 출석하고서 교회를 가면 욕을 안 먹잖아. 자기 죄책감도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 때문에 9시 예배를 고집했던 거야. 아니 본인 빠져도 돼. 그것 때문에 빠지면 그건 본인 판단인 거지. 근데 자기 죄책감 얻기 싫다고 애들 못 나올 위험이 큰데 9시 예배를 옮기자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나도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났는데, 아니 집사님 직장 문제 때문에 애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그분 기억은 하십니까? 박땡땡 장로님. 참, 본인께서 하나님의 충실한 헌신자라고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9시 예배를 진행했는데 출석률이 한 3분의 2로 급감을 한 거야. 학생 회장 입장에서 너무 열받지. 아니 진짜 어떻게 자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옮겨버리나. 근데 지금 이 통계만 보더라도 실제로 아이들한테 출석 시간은 꽤 중요한 문제다. 이 잠 문제 때문에 교회를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좀 주말만큼이라도 애들 좀 재워줘야죠. 진짜 부장 집사는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진짜. 아무튼 아무튼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예배에 대한 그냥 좀 재밌는 통계였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파트인데, 이 저자분께서 가장 갖고 계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 것 같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다 라고 정의하시는데, 일단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주장이죠. 저도 비슷한 주장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성도 수가 71.4%라고 얘기해요. 좀 아쉬운 거죠. 물론 매우 그렇다 말고 그렇다 비중도 있겠죠. 그렇다까지 합치면 더 크겠지만, 저는요, 이 질문은 무조건 매우 그렇다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 12장 1절, 이건요, 예배, 라트레이아가 무엇인지 정의한 건데, 여기서 뭐라 정의했어요? 너희의 몸, 즉 소마,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니네 삶을 거룩하게 살아, 그것을 내가 예배로 받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중에 71.4%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가.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건요, 저 문을 나가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떤 약간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기 교회에서 출석하셨어요? 그럼 잘하는 거죠. 출석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아니면 예배에 목숨 거세요. 그러니까 예배 잘 출석해야 돼요. 이렇게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막 찬양 집회, 젊은 집회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열심히 울어요. 열심히 뜨세요. 이것만 예배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 중에 71.4%만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신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 그게 예배 아닌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튼 그래도 71.4%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 그럼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느끼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나 진짜 사회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걸 느껴본 적은 47.2%밖에 없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최소한 그래도 71.4%의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올바른 예배는 무엇이냐? 삶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올바른 예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정작 예배 때는 그런 말은 별로 안 하는 거죠. 나한테 그런 어떤 책임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옛날에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 있었죠. 옛날에 어떤 저한테 메일로 초신자가 저한테 보냈던 적. 그러니까 이분이 초신자로 교회 참석했는데, 분명히 이분도 배운 거야. 성경을 보았더니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구나.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CR도 언급을 안 해. 무슨 다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이웃사랑 잘했습니까?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찬양하고 울고 소요기하고 집에 가세요? 이러고 말아. 뭐야,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현재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올바른 예배, 즉 삶의 예배까지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현재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 책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문제가 되고 있냐면,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무엇을 기대하나요? 했을 때 탑 5가 뭐냐면요, 1위 감사함을 느끼러, 마음의 평안을 느끼러,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4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5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보면요, 사실 이게 좀 다 아쉬운 답변들이에요. 감사함을 느끼러, 아니죠. 이미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자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건데, 몰라.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신비로운 분위기 혹은 그 예배당 분위기를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감사함을 떠올릴 수 있어. 좀 문제가 있죠. 마음의 평안을 느끼러. 이건 그냥 이것도 넓게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심리랑 비슷하지 않나? 그냥 어디 우리가 한적한 암자나 산사 들어가면은 딸랑딸랑 그 풍경 울리면서 마음의 평안 느끼잖아. 좀 그것 개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아까의 대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구했다고. 얘들아 제발 부탁 좀 할게. 나한테 고마우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은 제발 좀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 안 했지? 그거 좀 부탁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이웃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교회에 가서 이거를 한대요. 이거는 전 그렇게 맞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이건 좀 답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찬양 집회가 자꾸 너무 미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아니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화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늘 임재하는 그 분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위해 가는 거지. 거기서 만나야 돼. 이건 사실 무속적인 문화라는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현재 이 정도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가 한국 교회 안에 형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뭐 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순서가 도움되었나요? 그러니까 찬양, 참회기도, 성경 봉독, 대표기도. 이거 할 때 도움이 된대요.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지식 없이 그냥 보통 그냥 감성에 빠지거나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반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서는 예배 시간 나 이거 진짜 도움이 안 된다. 1위 광고, 2위 헌금, 3위 대표기도, 4위 사도신경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닌가요? 이거 예배적인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순서들이에요. 여러분 광고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우리 공동체성을 일구기 위해 우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중요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광고고요. 헌금은 뭐예요? 헌금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는 뭐 이건 좀 아까 도움된다고 느끼는 것에도 여기 있었으니까 이건 좀 빼고 얘기해 볼게요.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왜?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교회 반석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예요. 하다못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가르치는 거? 그래, 그렇다 쳐요. 오케이. 그렇다 치는데 지금 하다못해 그러면은 현장의 예배라도 그 예배조차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왜 하는지, 이거 어떤 목적 가운데 하는 건지,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냥 많이 참석하면 오케이. 화려하게 하면 오케이. 잘 참석하고 잘 봉사하면 오케이.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이다. 진짜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책으로 심각한 게 맞구나. 되게 많이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다. 왜 그럴까? 전 여기서 좀 더 되게 좀 날카로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목회자조차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얘기하냐면요. 사실은요.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줘 가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목회자 후보생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신학생, 부교역자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미 예배가 일이 돼버렸거든요.
예배 하면은 뭐야? 벌써 이제 뭐 강사 목사님 섭외하고 의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단상 위에다가 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꽃꽂이 담당자 미리 연락한 다음에 그다음 PPT 미리 디자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향 담당자 연락해가지고 미리 마이크 뭐 쓸 건지 체크한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악기팀 연락해가지고 콘티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 때 그 기도 시간 때 어느 동선으로 따라 이동하고 이거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예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되게 피상적인 이해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뭐지? 무엇이 예배일까? 이거 고민 굳이 안 하는 거지.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때 머리 아파. 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오히려 일반 성도분들은 그것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참석하면서 이 모임은 왜 하는 거지? 이 모임의 목적은 뭐지? 오히려 더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일반 성도분들은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잘 잡혀있지 않고 참석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은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1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뒤에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설문조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만의 판단을 하기가 또 어떤 상황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각 챕터 끝나고 이렇게 토론 질문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두란노에서 금액 지원과 책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엠마 연구소